정말 영원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 정말 옛날에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 링컨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저도 이런 아브라함이 있는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참 믿음의 조상 중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죠. 자, 히브리서 11장은 정말 우리에게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창세기 아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글쎄요 몇 천억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6천억이라고 그러고 하여간 6천 년 동안 이 땅에 살아간 인간의 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면 믿음의 전당에다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일일이 이름을 들어가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평가해 놓으시고 기록을 해 놓으셔서 우리에게도 본이 되게 하셨다. 이거는 보통 의미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을 끌 정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겠어요. 근데 행실로 보자면 나중에 삼손 같은 사람도 나오잖아요. 삼손이 왜 여기 들어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형편없이 살았던 그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믿음을 행사했던 그것만 기억하고 여기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는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뭔가를 우리가 한 개라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런 일을 했더구나. 그러면 그냥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걸 다 기억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다 기억을 해.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을 해놓으셨는데 그중에 자, 그 유명한 우리가 맨 처음에 아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세 번째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자,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는 정말 자매님이 좋아하시는 사라 여자 이름도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왜 남자 이름만 나올까? 여자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10절로 갑니다. 8절 죄송합니다. 자, 8절서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아가면서 그게 팔레스타인 땅이죠. 가나안 땅. 순종하였고 자, 동사를 보시면 나갔다. 고향을 떠나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순종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일일이 알려주고 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떠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믿음 생활에서의 이 출발은 믿음으로 일단 발을 내딛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그걸 알려주셔야 가지요. 그럼 계속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일단 그분을 신뢰하고 발걸음을 내딛고 나면은 하나님이 앞서 가보시는 게 보이죠. 그렇죠? 자, 이는 그가 기초들이 죄송합니다. 9절.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 자기의 자녀들이죠.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아브라함까지 일단 보고요. 교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서 언급을 해놨는데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스테반이라고 하는 스테파누스, 헬라어로 하면 스테파누스고요. 우리 영어로는 스티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로 하면 스테반. 이름이 똑같은 이름을 발음 나라마다 다 조금씩 다르죠. 예, 그런데 이 스테반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은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이름은 증인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들었는데요. 이름 자체가 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마지막 기회를 주실 때 사용한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더라면 안 받아들였죠. 받아들였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바로 뒤에 7년 후에 있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죠. 사실은. 그런데 이들이
두 번째, 즉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거부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2000년간의 방황하는 이 방황의 시기가, 그 고난의 시기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이제 다시 2000년 후에, 성경에 따르면 이틀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반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무지했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심히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제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부를 했죠. 그래서 어딜 가든지 이제 유대인들의 그 악한 강팍한 마음이 계속해서 이제 굳어져 가지고 나중에 사도행전 28장에 가면은 됐다, 여기까지. 그래서 더 이상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는 로마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올리브 나무, 그죠? 참 올리브 나무 가지가 꺾이는 순간이에요. 딱 꺾이고 이제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는 그 타이밍이 사도행전 28장에 있습니다. 좀 이따 찾아보죠. 자, 우선 스데반 설교 1절, 7장 1절. 그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들이 어떠하니 그러하냐 하매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자기 백성들을 부르는데 처음에 사람들아 그랬는데 이게 맨 그랬는데요. 하여간 뭐 우리말로 번역은 일단 사람들아 했고요. 그 다음에 형제들아, 자기의 육신의 형제잖아요. 같은 민족이니까. 그 다음에 윗어른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윗어른들은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신약교회에서도 나이 드신 윗분들을 아버지처럼 대하라 그랬고, 나이 드신 윗분들은 어린 사람들을 아들, 딸들처럼 대하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예. 자, 2절. 우리 조상,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아브라함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죠.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출애굽이 아니라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 숭배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경륜,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는요, 조심하십시오. 경륜, 그러니까 뭐 자전거 시합하는 거, 무슨 뭐 내기 하는 거, 그거 말고, 경륜 시합 요즘에 막 거기에 한눈 파는 사람이 많다면서요. 예, 경륜 그거 아니고, 또 야, 그 사람이 말이야 그 분야의 경륜이 대단하대, 그런 경륜 아니고, 커리어 말고 그런 경륜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경륜이란 단어는 좀 어려워요. 이 경륜이란 단어는 사실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 그래. 오이코노미아. 그런데 이 오이코노미아가 영어로 가면 이카나미가 된 거예요. 이카나미, 경제. 그러면 경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정된 자원을 골고루 잘 분배해서 골고루 다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게 경제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막 편향이 돼서 빈익분 부익부에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제를 운영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고 능력을 나누어 주시고 재산을 나누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운영하는데 하나님의 운영 방식 또는 경영 방침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 창세기 11장에 와서 완전히 뒤바뀌게 돼요. 왜? 처음에는 아담, 하와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거 한 가지만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믿음이라기보다는 행위죠. 자기가 지켜야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어겨서 이미 이제 인간에게는 기회가 박탈돼 버려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다시 이제 기회를 주시게 되죠. 그런데 좀 있다가 다시 죄를 짓고 창세기 6장에서 어마어마한 큰 홍수 심판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의 실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가인이 또 중간에 있겠죠. 가인의 잘못된 경배가 있었고, 세 번째는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개별적으로 죄를 진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오늘날로 치면 유엔이에요. 바벨탑에 모인 사람들을 정확하게 유나이티드 네이션스예요. 그냥 네이션스들이 유나이티드한 모임이 그 바벨탑의 모임인데 지금 유엔이 똑같죠. 그 사람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민족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경에 로마서에 나와 있죠. gave up, gave up, gave over. 내버려 두시고 네 맘대로 살아라 이게 이제. 왜? 간섭 안 하겠다 이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럼 이 사람들을 다 버렸느냐? 그건 아니고요. 잠시 너희들은 제껴놓고
그 민족들 중에서 제일 숫자가 작은 민족을 하나 뽑았어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뽑았냐면은 내가 너희들은 다 너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고 묵인이라서 묵인 내버려 두고 그 대신 하나만 뽑았어요. 그 뽑았다는 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선민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숫자가 제일 작아서 뽑았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경 여러분들 저런 게 정말 성경에 있었나 또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 성경에서 찾아봐야지. 7장 7절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시면 (7장 6절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른 민족과는 너는 다르다. 그게 거룩이란 뜻이에요. 다른 민족들과는 너는 다르다. 6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다 이거죠.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이유가 뭐냐?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들의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센 민족들도 다 나가 떨어져서 얼마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인데, 너는 제일 숫자도 적고 비리비리한 민족인데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다 누구 덕이냐. 그러니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라. 얼마나 쉽게 설명했어요. 그렇죠? 신실한 하나님인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되 하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민수기 23장에 가면은 내가 너희를, 즉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민족들 중에서 너는 따로 뽑아서 특별한 민족, 그게 뭐예요? 홀리 네이션이지, 거룩한 민족이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이 땅을 경영하세요. 어떻게 경영하느냐? 예전에는 모든 이 땅의 민족들을 다 대하셨는데 이제는 그들은 내버려 두시고, 왜? 고집을 부리고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우겼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 대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1대1로 계속해서 관여하면서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워야 돼. 어떨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어떨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때리시고, 어떨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에다가 전쟁에서 지게 만드시고, 어떨 때 이기게 만드시고, 어떨 때 상을 주시고, 어떨 때 매를 드시고,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뽑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는 이 아브라함은 육체적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지가 설명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유대인들에게도 최고의 조상이고 우리에게도 믿음의 최고의 조상이고,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우리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셨냐. 아브라함을 자기 친구처럼 대하셨다.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대할 정도면 얼마만큼 수준이 돼야 될지 모르겠는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 자, 사도행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7장으로 오면 조상이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2절 하란에 거하기 전, 하란은 원래 고향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르에서 떠나서 원래대로 하자면, 자, 강이 있죠? 여기가 오른쪽에 그 소위 말하면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고,
왼쪽에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강이 이렇게 만나는 그 끝이 그쪽이 우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 소위 말하면 우상들이 사는 지역인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제 고향을 떠나서 올라갑니다. 가다가 소위 말하면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에 건너기 전에 하란이라고 하는 그 시리아 땅이죠.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임시로 멈췄어요. 그래서 거기서 상당 기간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처음의 의도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족, 아버지, 어머니, 친족 다 내려놓고 자기 가족만 데리고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불안했는지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100% 완전한 순종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같이 간 사람이 또 아버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즉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름은 일반 역사에서도 인류 문명의 발상지 그러면은 메소포타미아인데 메소라고 하는 말은 가운데란 뜻이에요. 메소. 그러니까 포타미아는 물이야, 물. 그럼 물들의 가운데. 오른쪽에 티그리스강, 왼쪽에 유프라테스강. 그러니까 물들의 가운데 지역이 메소포타미아예요. 그렇죠? 예, 그 단어 자체가 그냥 그렇게 의미를 해요. 그리고 그 지역을 일반 역사에서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이래서 최초의 인류 문명의 시작을 거기서 하는데 성경적으로 봐도 근거가 충분히 있죠. 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 자, 하나님을 만나서요. 첫 번째 결단을 내릴 때에는 버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고향을 버리라 그랬대요. 두 번째 친족을 떠나라 그랬대요. 그렇죠? 예, 아버지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근데 하란에 거하였고 원래 하나님의 목적지는 하란이 아니었죠. 가나안 땅이었죠. 그런데 하란에 거한 이유는 뭘까요?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아버지가 따라 나오면 안 되지. 아버지하고 결별하고 오라 그랬는데 아버지랑 같이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제. 자,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팔레스타인 땅으로 옮기셨어요. 또 그분께서는 그 땅 안에서 아브라함이 비록 왔지만 그에게 발 디딜 만큼의 상속 재산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으나 나그네로 살았어요. 텐트 치면서 유목민이었죠. 그럼에도 아직 그가 아이가 없던 때에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느니라. 아직 자녀도 없는데 그 땅을 영원토록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의 씨가 낯선 땅에 머물 터인데 그들이 그들을 속박하며 400년 동안 악하게 다루리라 하시고 이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갈 것을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 그렇다면 다시 교재로 옵니다. 우선 우리는 두 군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과 히브리서 11장에서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일단 보았고요. 자, 우선 교재로 와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에서는 영광의 하나님 이런 표현은 없었는데 사도행전에서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자신의 영광을 직접 나타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자였다는 분명한 언급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으나 적어도 과거에 그랬을 것이라는 암시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살던 동네가 우상 숭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도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섬겼느니라. 성경에는 이렇게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는 사실은 안 나오지만 추정컨대 만약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주 제대로 알아서 섬겼다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추정을 한다 한 얘기는 성경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써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아브라함 조상들의 고향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우상 숭배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이 정말 그 자신들의 조상의 부끄러운 면에 대해서도 여과 없이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죠. 그렇죠? 예. 얼마나 부끄럽게 자기 조상들이 그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다 우상 숭배자였다 이런 거를 떳떳하게 밝혔다는 얘기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사실 기록이라는 거죠. 예. 부끄러운 일도 여기 다 써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이거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얘기는 안 나오고 아버지 얘기만 나왔네요. 예.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인지 동생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함부로 막 동생 형 이걸 막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제 그 형제죠.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강 저편은 유프라테스 강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인데 이분들이 있는 거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으로 와 있잖아요. 건넜으니까 가나안 땅은. 근데 강 저편이라는 얘기는 유프라테스 강 동쪽 즉 하란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이.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우상 숭배했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취하여 가나안 온 땅으로 두루 인도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며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불러 나오셨다. 다시 교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족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아버지가 뭐 일단 우상 숭배자니까. 실제로 그 우리가 한번 데살로니가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도 보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상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섬겼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은 1장 9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보세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다음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10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바울이 너희가 정말 과거에 우상을 섬기던 자들인데 그 우상을 다 버리고 돌아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지금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내가 기쁜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칭찬을 했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교재로 오시면 둘째 패러그래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이것이 그의 신앙 여정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이죠. 그에게는 자기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땅이 단 한 뼘도 없었습니다. 아까 성경에서 읽었죠. 그가 소유한 유일한 몫은 무덤뿐이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았으며 그의 상속자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살아야 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고 이 믿음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이 우리의 일종의 패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창세기 11장에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셈의 세대들이 나옵니다. 10절서부터. 왜 셈의 세대들이 나올까요? 그 전에는 10장에는 야펫, 셈, 함 그 족보들이 다 나왔는데 11장 끝부분에 가니까 함과 그 다음에 야벳의 세대는 언급이 없고 셈족의 후손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셈족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족속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금 유대인을
선발하려고 하니까 그들의 조상에 대한 얘기만 기록될 수가 밖에 없겠죠. 그래서 10절에 셈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셈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죠. 그래서 26절에 데라는 70년을 살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세 아들 이름이 나오면서 27절에 이제 데라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 동반을 했는데 그 롯은 그의 형제인 누구야? 하란의 아들이네. 여기 나왔죠.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조카를 데리고 간 거죠.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땅인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떠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쉽게 떠나기가 어려워요. 아버지도 계시고 다 계시고.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안 떠날 거야 하면서 뭔가 징계를 내리신 게 아마 자식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아이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아무래도 떠나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거 괜히 자식들 다 죽이게 생겼네. 가자. 그리고 이제 데리고 갔어요. 어디 써 있죠?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취하였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더라. 그녀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러나 사레는 수태하지 못하므로 아이가 없더라.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가니라.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하란. 그들이 그들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떠나. 그러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죽고 나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떠났어요. 데리고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였으나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데라가 같이 가는 게 아니야. 데라는 이미 우상에 깊이 빠져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에 동행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다가 데라가 죽으니까 이제 드디어 75세의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이제 출발하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데라의 생애는 205년이었으며 데라가 하란에서 죽으니라. 그런데 전에 자, 요거 보세요. 지금이 시간 순서대로 32절 다음에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다음 이야기가 아니에요. 12장 1절은. 왜?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시제에는 이게 과거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had been이 되어 있는데 이 과거 완료 시제를 우리말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전에란 말 썼어요. 전에. 보세요.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데라가 하란에서 죽기 전에 이미 나타났다고 아까 사도행전 7장에서 봤잖아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다고.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 이 약속이요. 지금서부터 시작해서 6천년 아브라함까지 해서 약 4, 5천 년 동안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20세기에 와서 가장 적용되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에 적용 대상은 영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박대함으로써 정말 유럽에서도 이류 국가로 뒤로 물러서게 된 것이 바로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 1차 세계대전 터진 이유는 당시에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국가 재건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때 영국의 그 입장이 유대인들의 재정적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 조건이 있다 이거야. 우리에게 팔레스타인에 나라를 세워달라. 그래서 영국의 외무부 장관인 발포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전쟁이 끝나서 승리하면 나라를 세워주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발포 선언이라 그래요. 그건 뭐 세계 외교사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압력을 넣었던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인데 왜 그랬느냐? 우리가 여기다가 팔레스타인에다가 이스라엘 국가 세워주면 아랍 사람들이 반발할 텐데 이 아랍 사람들이 석유 우리한테 공급 안 하면 우리 다 죽는다 이거야. 그래서 국익을 위해서 도저히 이거는 약속을 지킬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반발을 해서 결국은 약속을 못 지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유대인들은 유럽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아주 아주 궁지에 몰리게 돼서 결국은 이제 이 자기의 본토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제 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어떤 계획 속에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왜? 유대인들이 궁지에 몰려야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역사를 주관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박대한 영국은 그때부터 소위 말하면 이 유럽에서도 인류 국가가 아닌 이류 국가로 점점 밀려났고, 반대로 유대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나라가 미국이죠. 아인슈타인도 미국에 데려갔고, 그다음에 핵폭탄을 만든 폰 브라운이라는 사람 데려가고, 다 유대인들을 다 데려다가 미국에서는 다 기회를 줘서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이 그 이후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세계 최강의 강국이 된 것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그 다음에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내가 복을 주고. 이것은 또 한 번, 요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 잘 대해주는 나라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복 준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대외 정책을 잘 모르겠어요. 아랍 정책이 우선인지 이스라엘 정책이 우선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또 한 번 있어요. 언제입니까? 환란 때. 환란 때 이스라엘을 잘 대해주는 나라는 나중에 다 천년왕국에도 백성으로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죠. 창세 이후로 복받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왕국에 들어갈지어다 하면서 복을 받는, 양으로 분류받는 민족들이 있잖아요. 예, 이 말씀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대로. 그만큼 아주 이 위대한 약속 중에 약속이죠. 조금 추우시다고 그러는데 에어컨을 좀 줄였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교재로 들어가서 이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토대를 놓았으니까.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뭐냐? 교재를 보시면 1번 부르심. 아까 봤습니다. 부르심의 내용을 보는데 느헤미야에도 또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하여간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죠. 자,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라. 그래서 다 버리고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안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하나 죽었어요. 그랬더니 데라가 그냥 놀래가지고 떠났어요. 가다가 중간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했어요. 왜? 아버지는 같이 가면 안 돼. 아브라함만 가야 돼.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는 에벨이라고 하는 이 셈족에서 나왔는데, 에벨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강을 건넌다는 뜻이에요. 옛 것을 버리고 강을 건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침례하고도 연관이 좀 돼 있죠. 다 버리고 떠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다 버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는 순간 이 민족의 이름은 뭐가 되겠습니까? 히브리 민족이 된 거예요. 강을 건넜으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옛 것을 버린 민족이다 이 말입니다. 이름도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알지 못하는 목적지로 떠나라. 알고 떠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랬죠. 언제 알려줄 테니까 떠나라 그랬나요? 떠나면 알려준다는 거예요. 떠나면.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어디로 가란 말이야. 어디로 가란 말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떠나라 그랬어요. 맹목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하나 인도해서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 2번으로 가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과 매치를 시키는 거예요. 동일한 부르심. 고린도후서 6장 17절 가보십시오. 옛생활을 버리라.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옛생활과 결별하는 거예요. 아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니까 우상을 다 버렸어요. 여기는 뭐라고 얘기했냐? 고린도후서 6장에 가면은 우리의 옛생활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성경에서 권고하고 있는가? 아브라함과 우리의 삶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고린도후서 6장 17절. 주가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들을 만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구약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신약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영적인 교훈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옛것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는 없죠. 그렇죠? 유대인들도 다 어떻게 출애굽할 때도 다 옛것은 이집트에 속한 모든 것은 다 버리고 홍해를 건너서 침례를 받고 새 출발했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자,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듯이 그렇죠. 우리도 동일한 부르심에 올바른 반응을 한다. 여러분들 전도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은요. 전도서 12장. 혹시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 중에 전도에 관한 책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책 제목이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전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도서 12장 1절서부터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12장이 아니고 11장. 우리 교회에서 혹시 이런 책 제목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11장 4절에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다. 아마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뭐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 것 같은데 보신 적이 있으신가 없으신가요? 그게 아마 내 기억으로는 아마 이우진 형제님이 쓴 책인지 번역한 책인지 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복음 전파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 했으면은 믿음으로 누구에게든지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전하면 되는 거지. 살피다가는 아무에게도 못 전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전도서 12장 1절 네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빵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영적으로 비교할 수 있죠.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당장 결과가 안 나옵니다. 7에게 또 8에게 몫을 주라. 무슨 재앙이 그 위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일단은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3절 구름들이 비록 가득하면 땅 위에 쏟아져 스스로를 비우며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나 쓰러지면 그 나무가 쓰러지는 곳에 거기에 그것이 있으리라.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이것저것 재면서 그 사람이 요즘에 컨디션이 안 좋다는데 좀 기분이 좋을 때 전해야지. 뭐 이런 거 계산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은 성질이 괴팍해서 안 돼. 나중에 그 사람 남편 만나서 부드러울 사람한테 전하는 게 낫겠어. 뭐 이런다든가. 그 친구가 요즘에 시험 보느라고 바쁜데 좀 한가할 때 전해야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해. 이것저것 재다 보면 결국은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는. 비가 올 것 같은데 내일 뿌려야지. 그럼 내일은 또 뭐예요? 비바람이 불어. 바람 부니까 이제 그다 결국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그냥 알지 못하지만 가라 그러면 가는 거죠. 5절에도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 아이벤 자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지 모르니까 그냥 일단 순종하라. 6절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금하지 말라. 많이 뿌리면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그것들 둘 다 똑같이 좋을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저 사람 인상이 저 사람은 뭐 복음 절대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야. 내가 판단하는 나중에 보세요. 근데 거꾸로 되는 수가 많더라고요. 저는 뭐 복음 전하는 것보다도 저 사람은 킹제임 성경에 K자도 신경도 안 쓸 사람이라 그랬더니 어느 날 킹제임 성경 들고 찾아오고 저 사람은 틀림없이 킹제임 성경 받아들일 텐데 가가지고 그냥 막 책도 사들고 가고 막 열별을 토했는데 콧방귀도 아끼고 하여간 참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내가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킹제임 성경 우리는 왜 킹제임 성경을 믿는가? 혹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면 되잖아요. 전도지도 뭐예요? 스탑 잠깐 멈추세요.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알지 못한 채 떠난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같다. 두 번째 B번입니다. 1번의 B번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죠. 움직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무모하는 것 같지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반응했다. 우리도 동일한 순례. 자, B번, 2번의 B번으로 가면요. 밑으로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정은 뭐냐?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걸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신 그 발걸음을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예수님께서 이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따라간다라고 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앞서 가시고 우리가 그분을 뒤따라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아마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아직까지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가끔씩 뭐 필요하시면 뭐 고난도 당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만 고난은 가끔 가다가 필요해서 그 필수 뭡니까? 교양 과목이라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여기 써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느니 우리가 부르심 받은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또 신학자들이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 라틴어를 붙여서 비아 돌로로사 멋있죠? 고통의 길. 그래 가지고 저 이스라엘의 순례 그 여행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 성지 순례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었던 길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제 따라가요. 근데 거기에 진짜 이제 예수님처럼 막 이 뭐 무거운 나무 메고 막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면서 왜 이게 비아 돌로로사거든요. 고통의 길이라고 써 있어요. 바닥에 이제 이 길로 예수님께서 뭐 뭘 지고 가셨음 막 이렇게 써 있어요. 물론 의미를 되새기면서 걷는 거는 우리가 필요하겠지만은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은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우리도 동일한 순례길. 두 번째는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타국인으로 살아간다 그랬어요. 2장 11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나?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아. 베드로는 아마 사랑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하면서 이 땅에서의 나그네 길 유행가에서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랬는데 우리는 다 알고 가니까 유행가에서 얘기하는 나그네 길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렇죠? 자,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그 정체성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나그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례자.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게 스트레인저라고 했는데요. 스트레인저라고 하는 스트레인지 이상하다는 뜻이죠. 스트레인지하다, 이상하다 그랬어요. 근데 왜 나그네라는 말이 됐을까요? 우리말로는 내가 원래 살던 고향에 있으면은 모든 게 익숙하고 편안하죠. 그런데 익숙지 않은 곳에 가면 뭐예요? 뭔가 다 이상하잖아요. 이거 왜 이상하지? 왜 운전대가 오른쪽에 붙어 있지? 왜 이거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느끼는 장소니까 내가 고향에서 떠나서 나그네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이상한 장소에 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는 타지인이라고도 번역합니다. 타지인, 외지 사람, 스트레인저. 그러면 외지 사람, 나는 여기서 고향이 아니고 여기 외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또 혼동이 되는 게 이 스트레인저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그 유명한 알베르 까뮈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실존주의 소설가가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소설의 영어 제목이 The Stranger야 이게 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방인 하면 젠타일이야. 유대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이방인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이방인이라는 용어와 세상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용어와 달라요. 이게 막 뒤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들을 일컬이는 말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방인은 스트레인저다 이거야. 타지사람, 외지 사람이란 뜻으로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 지구상의 외지 사람이다. 왜? 고하니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니까 인간은 외지 사람, 이방인이다. 그런 의미에서 써놓은 거예요, 이게. 진짜, 왜냐하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게 우리 인간 아니냐. 그게 실존주의의 인간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이방인이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르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자, 여기서는 지금 스트레인저인데 우리는 외국인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타국인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렇죠? 나는 원래 소속은 뭐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소속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딴 나라에 외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국인이야.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타국인으로도 번역을 했어요. 타국인 또는 이 순례자. 자, 그러면 창세기 4장으로 가서 대조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가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이 땅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들만 살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나그네와 순례자.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그네와 순례자.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도망자와 방랑자. 도망자와 방랑자. 14절 보십시오.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사온즉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숨으리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이게 너무 길게 풀었어요. 그냥 도망자 하면 되죠. 도망자. fugitive. 그 다음에 방랑하는 자. 방랑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하러 길게 풀었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영어로도 명사가 되어 있는데 도망자, 방랑자. 뭐로부터 도망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고, 진리로부터 도망갔고,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갔고, 생명으로부터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 도망자의 운명은 정말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두 번째,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떠돌아다니는데 목적지가 없어요. 그것을 방랑자라 그래요. 방랑자는 목적지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그래서 아까 우리 최희준 씨의 그 유명한 나그네 길도 그렇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성경에서 뭐라 하냐? 방랑자. 그런데 또 그게 방랑하는 게 좋은지 뭐 방랑자야 하면서 막 또 막 노래도 부르고 막 뭘 축제를 벌이자 그러고. 네? 우리는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는 순례자라 그래요.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마지막 피니시 라인, 저기서 우리를 또 부르심의 높은 상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여행하는 사람, 그 여행객, 그것을 우리는 순례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타국인 나그네이기는 하나 목적지가 있는 순례자로서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상. 그는 믿음으로 걸었음, 아브라함. 그런데 그 후에 자 그의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실현됐습니다. 그의 씨, 아브라함의 씨,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씨, 단수로 된 그 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씨인데 예수님 덕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게 됐다. 그러니까 보상은 현재적 보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다양한 형식으로 보상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보상은 미래적 보상이지 지금 이 땅에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죠. 자, 그래서 동일한 전망, 우리는 아브라함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10번 보십시오. 동일한 전망, 보이지 않는 약속들을 바라봄. 아브라함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살았고 우리도 보이지 않는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조금만 참으시고요. 자, 디도서 2장 13절. 디도서 2장 13절. 성경도 배우고 인내도 배우고 두 가지를 다 배우고. 디도서 2장 13절. 디도서 2장 11, 12, 13절을 한번 딱 읽으면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까? 첫째,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분이 은혜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인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 나타나신 은혜를 받아들였느냐?
은혜를 거부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에서 주장하는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아니에요. 저항한 사람 엄청 많아요. 받아들인 사람보다 저항한 사람이 더 많아. 지금 끝까지 은혜를 안 받고 나타나신 은혜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아직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은데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었을까요? 인간의 자율의지는요,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거부해버린다니까. 필요 없다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에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 은혜는 뭐예요? 가르쳐 주신다. 이게 teach. 너희는 육신적으로 오랫동안 살아서 육신적으로는 익숙하나 영의 삶에는, 즉 영적인 삶에는 매우 미숙하니까 잘 배워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은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5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과목이 많지도 않아요. 5개. 자, 2개는 뭔가, 2가지는 네거티브합니다. 마이너스인데 네거티브 뭐냐? 경건치 아니한 것,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우리의 외적인 외모든가 옷차림이든지 우리의 언어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과는 안 어울리는 거, ungodliness. 하나님과는 뭐가 코드가 안 맞아요. 하나님이 이거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빨리 거부를 해야 돼. 버려야 돼. 이제는 버리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채워주실 거 아니에요. 잔뜩 옛날 거 잔뜩 채워놓으면 그걸 어떻게 거기다 또 채워넣어요.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빼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지 않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ungodliness, 경건치 아니한 거 다 거부하고 뽑아내고. 2번째, 세상에 속한 정욕, 욕심, 세상적인 욕심들은 다 뽑아내는데 이 2가지가 우리의 옛 삶에 아주 익숙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쉽게 물이 안 빠져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외를 해주셔야 돼. 특별 과외.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르쳐 주셔야 돼. 이걸 성경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 전에 내 멍에를 메고, 다시 얘기하면 십자가를 지고, 멍에 짐승 2마리를 T자형 십자가로 딱 묶어서 하나가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기꺼이 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건 배울 수 없는 과목들이에요. 자, 2과목을 다 빼. 네거티브한 거 다 빼면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채우셔요. 뭘 채워요? 3가지. 3가지 플러스 포지티브한 게 뭐냐? 첫째는 맑은 정신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패는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에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다 낭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참된 것, true,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honest, 무엇이든지 just, 의로운 것, 또 무엇이든지 pure, 순수한 것, 무엇이든지 lovely,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of good report, 좋은 평판이 되는 것, 그 다음에 any virtue, 어떤 미덕이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하나 뭐예요? any virtue 다음에 뭐예요? 그거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마지막 게 뭐예요? praise 다음에 칭찬. 칭찬될 만한 그런 거 맞습니다. 8절에 보니까 덕이 되는 것, 칭찬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머물면은요 절대로 빗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훈련을 가르쳐요. 그러면 그것 이외에 망상 있잖아요. 쓸데없는 상상, 망상, 잘못된 생각, 온갖 잡생각, 온갖 더러운 생각, 온갖 추악한 생각, 온갖 하여간 잘못된 거는 뭐야? 싹 포로로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딱 갖다가 묻어버리라고 고린도후서 10장에 얘기했죠. 이 싸움에 마귀는 계속 더럽고 잘못되고 쓸데없고 막 온갖 잡생각을 자꾸 집어넣죠. 신문을 보면서, 텔레비를 보면서, 인터넷을 보면서, 친구 얘기 듣고, 학교 친구 얘기 듣고, 다 쓰레기야. 그러면 싹 빨리 청소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으로 다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맑은 정신.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예요? 의롭게, 올바르게. 3번째,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스타일로 살아야 돼.
이 5가지를 죽을 때까지 주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쉽게 습득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이 영적인 삶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 그래서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나타나시는 이때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12절이에요. 그러니까 11절은 우리의 과거, 은혜를 받아들인 과거, 12절은 우리의 현재, 매일매일의 삶, 13절은 우리의 미래. 위대한 성경 구절이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장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 도시에 드디어 약속대로 들어가듯이 우리도 하늘에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의 장소가 있죠. 처소라 그랬죠. 맨션은 성경에 보니까 저택들은 이미 지어져 있고, 저택들이 지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집 다 지은 다음에 분양을 해서 다 호수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호수를 정해주는 그 장소를 예비하러 가신 분,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그 약속이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지켜지겠죠. 예. 입주날만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입주할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예. 새 예루살렘에. 길바닥은 투명한 황금이고, 온 성벽은 12개의 보석이고, 들어가는 문은 진주로 된 문이고. 여러분들 그런 데서 사실 거는 아시는 거죠? 예. 그럼 얼굴이 좀 펴야지. 그래서요, 비결은 뭐냐? 우울하고 힘들면 그냥 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펴서 자꾸 읽는 거예요. 여기가 내가 갈 건데 내가 지금 미래에 여기서 살 사람이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겠냐, 이게.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 그 어마어마한 자세한 얘기를 막 보석 12개 이름까지 다 해놓고 길이까지 다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우리에게 소망을 더 증대시켜주기 위해서, 기대감을 부풀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자세하게 막 그냥 사이즈까지 다 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놨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어떠세요? 집에 이렇게 이 동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정말 그냥 어마어마한 호텔에 가면 그냥 막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뭐 대리석이 번쩍번쩍하고 대단하죠.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냥 길바닥에 투명한 퓨어 골드야. 길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약속은요,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자. 이게 다음 시간에는 사라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786장 찬송하고 마치고